욥이 의인이었는데 고난 당했다 하는 거 우리 잘 알지요. 근데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나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얼마만큼 의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집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나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랬어요. 여기 쟁론했다 그랬지만은 탄원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주인에게 탄원을 할 때 내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고대 사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남종 여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집에 남종도 만드셨고 여종도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을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고 그들의 사정을 억울함이 없도록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물질 덩어리다, 세포 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물론이고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람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욥이 이 고백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무리 우리 집에 종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들의 탄원과 사정을 살펴주었다. 그래서 욥 집에 있던 종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의 집의 종들은 우리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욥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거지요. 또 욥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동정을 바라는 시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부에게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욥은 아니라 나는 내 떡덩이를 나만 움켜쥐고 먹은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 나누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 고아를 키웠다. 여러분, 욥의 친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욥의 친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아버지처럼 키우고 길렀다. 21절에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러분,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자가 있어요. 세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등에 업고 판결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내가 고아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고아 키우면서도 고아 자식들 학대하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욥이 내가 키우던 고아를 억울하게 하고 멸시하고 학대한 적이 있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원하노라.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길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1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옷이 없는 사람들, 덮을 것이 없어서 맨몸으로 자는 사람들 내가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여러분 욥 집에 양이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욥 집에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7,000마리. 그 양털을 깎으면은 그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옷이 없는 사람들을, 덮고 잘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들오들 추워서 떨면서 자던 그 허리가, 그 사람들 허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누가 이렇게 양털을 줬나, 욥이 줬구나. 그리고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욥 주위에 많은 이웃 사람들이 욥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야 된다 그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32절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 독일의 비텐베르크라 하는 도시에 가면 그 루터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그 당시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전시실이 있어요. 모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그 루터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42살에 26살 되는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처녀는 수도원에서 수녀였어요. 그런데 그 청어통에 몸을 숨기고 그 수도원을 탈출해가지고 이 루터에게 개혁신앙을 배우고 이제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그 루터가 이제 그와 결혼을 했는데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작은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해도 8명밖에 안 되는데 식구가.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작으면은 35명, 많으면은 50명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있는 사람들인가 나온 사람들인가 봤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루터 집에는 루터와 함께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동료들, 교수들, 또 루터 밑에 와서 배우겠다 와가지고 루터 집에서 하숙하는 학생들, 또 타지에서 온 손님들, 또 이 자기 아내 친척이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숙모와 고아가 된 6명의 아이들, 그리고 많은 과부들과 그 마을에 사는 많은 과부들과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10명의 또 사람들과 같이 다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식사를 하면 많으면 50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숙하는 학생들이 우리도 하숙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루터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하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숙생들이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제 루터 부인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 그것을 말없이 받아가지고 이 대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엄청 물가가 비쌌거든요. 그래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됐습니다. 그 마당에 과수원도 있고 채소밭도 있고 농장도 가꾸고 물을 막아서 연못을 만들고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 고기도 키우고 돼지 14마리, 새끼 돼지 3마리, 소 5마리, 송아지 9마리, 염소 1마리, 새끼 염소 2마리, 여러 필의 말과 거위와 닭과 오리들을 키웠습니다. 거기 양조장도 있었고 거기 포도주 저장실도 있었습니다. 참 그 많은 대식구 먹을거리를 이 루터 부인이 다 준비를 했으니까 참 고생 많이 했겠죠. 루터는 이 공동금고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일종의 헌금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게 아주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아보려고 구걸하는 거린들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내서 일자리를 주고, 또 장애가 있거나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스트라스부르라 하는 곳으로 이제 쫓겨가죠. 이 스트라스부르는 지금은 프랑스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독일에 있었어요. 그래 이 프랑스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던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몰려오는 프랑스 난민들에게 프랑스어로 목회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을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원래 목회하던 마틴 부처라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토마스 교회당이라는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골목길로 조금만 더 가면은 그분이 살던 사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 사는 집이라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참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칼빈이 제일 처음에 스트라스부르로 갔을 때에 그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는 칼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도망온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 다 그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부처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가 그 사람들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이 가정이 이 병든 사람들도 돌보다가 결국은 엘리자베스하고 아이 6명 중에 4명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원래 이분 남편이 제세례파 교인이었는데 칼빈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개신교도가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된 그 여인하고 칼빈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 사이에 아들, 딸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해가지고 그 가출한 아들 찾는다고 칼빈이 여기저기 많이 애를 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흑사병으로 고아가 된 6명의 아이들을 칼빈이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들 그러면은 다 그들의 책과 그들의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는 내 떡덩이니까, 내 거니까 나만 움켜쥐고 먹고 살지 않았나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 떡덩이를 나 혼자 먹고 살았다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털 옷 다 입고 살면서 입을 것이 없는 것,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밀양에서 임복수 선교사님 가정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못 입는다고 막 버리고 그 재활용통에 집어넣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또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갖다 버리는 주방용품들, 문구, 또 장난감 그런 거 이렇게 보내주면은요, 그 교회의 잔치가 열린답니다. 마을 전체의 잔치가 열린다. 그래 예배하고 받은 달란트,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 가지고 이제 그거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돕는 일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든지 내가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 일 하는 분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64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그 부족해요. 그래 다른 데서 재정을 더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욥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의 소망은 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내 손으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재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욥에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2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욥은 나 혼자 내 떡덩이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 떡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어요. 보아스도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이방인 과부에게 이리 와서 내 떡을 먹으라. 보아스도 자기 떡 자기 혼자 다 안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얻었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그 떡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 먹었던 것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다 회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의지 없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도움으로 많은 허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